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갈등과 고민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단순히 고난을 잘 피하는 사람들만이 좋은 성도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고난을 그냥 잘 피해 다니는 사람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길 수가 있는데, 성경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는가 라는 식의 획일적인 접근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매우 힘들게 만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신자는 고난이라는 것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문은 신자가 겪는 고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고난은 어떻게 겪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고난에는, 잘 들어주세요, 신자가 받아야 할 고난과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이것도 고난인데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라는 거죠. 신학교 시절에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한 번은 인상 깊은 사례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이 자꾸 자는 거예요. 그걸 막 참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너무 교인들이 자니까 뒤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이제 아들이 있었나 봅니다. 교인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저 뒤에 있는 아들에게 너는 좀 왜 맨날 자냐? 이게 강단에서 얘기를 한 거죠. 좀 깨워서 말씀 좀 들으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조금도 꿀리지 않고 당돌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가 재워놓고 왜 나한테 딴소리냐고.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말씀에 대해 불편함을 가졌다거나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설교자 자신이 제대로 설교를 잘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마치 주의 종이 당하는 고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그러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잘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 할 일을 잘 못하고, 또 아까 우리가 본 이러한 일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 같은 것들을 정말 사회적으로 나쁜 짓은 다 저질러서 먹는 온갖 욕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원인을 제공해 놓고, 막상 역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잘 몰라,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숙명인가 봐, 이런 대단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청년 일부는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는 아무리 수련의 마지막 날이라 하더라도 일단 새벽 2시까지 마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 날에는 끝까지 밤을 새우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아니라 2시까지는 마감한다. 저는 사실 더 단축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반발이 일어날 것 같아서 무서워서 2시까지 마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련회에서 마지막 날 잠 안 자고 실컷 놀다 보면 완전 피곤해지고 예민해지잖아요. 그런 상태로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괜히 짜증 오지게 내다가 엄마 아빠한테 혼나놓고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시 은혜를 받고 나니 큰 시험이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자초한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오는 어려움들을 마치 내가 당하는 엄청나게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고난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받지 말아야 할 고난입니다. 반면에 고난 중에는 신자가 받아야 할 고난도 있습니다. 본문은 이 고난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부끄럽지 않은 고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아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모나 조롱에 지나치게 결벽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뭐가 오기만 하면 내가 잘못 살았나? 왜 이렇게 시험이 오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지?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위축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고난의 종류에는 신자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받아야 할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 세상의 가치와 어떤 충돌하는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때 무작정 고난 자체를 피하려고만 한다면, 왜냐하면 욕먹는 거 싫으니까 그 고난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양보하다 보면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꾸 포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이 개념조차 모호한 이상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러면 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받은 조롱을 그냥 결벽증으로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야 욕먹는 거, 억울한 거 안 하고 싶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삶 가운데 실현하고자 어쩔 수 없는 충돌을 기꺼이 감수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결벽증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욕만 먹으면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는 방향으로 무조건 살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충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 되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물론 이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비추어 보고, 또 세상이 욕한다고 해서 나도 무조건 교회의 부정적인 인상이 한두 가지는 있으니까 그거를 마음을 합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맹목적으로 욕하지만 말고, 성도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인지 그렇지 않은지 면밀히 기도와 말씀으로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필연적으로 오는 고난이라면, 필연적으로 오는 세상의 충돌이라면 부끄러워 도망치지 말고 함께 고난을 받는 쪽을 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듯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 있음을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은 그냥 고난 그대로 당할 뿐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 없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받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단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불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즉 문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하는 치욕, 핍박, 고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시험이 무엇 때문에 온다고 했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연단이라는 표현에서 더더욱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 불처럼 다가오는 시련이 마치 불로 쇠붙이를 달군 후에 두드리는 과정에서 불순물은 제거하고 쇠는 더욱 단단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부분들은 제거하고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할 목적에서 이 불시험이 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련, 즉 고난의 수준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시험인데 그저 라면 끓일 정도의 불이 아닙니다. 쇠를 녹여버리는 정도의 불로서 고난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 닥치면 이거 이 정도는 껌이지,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닌데? 라는 수준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막연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어떤 기업의 낙하산 인사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훨씬 많은 편의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요, 불처럼 옵니다. 그냥 막 편의가 제공되는 것 같지 않고 불시험, 쇠도 녹여버릴 정도의 강렬한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웃음기 사라지고 식은땀이 흐르고 엉덩이에 힘 빡 주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이 전투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병사에게 제 아무리 훈련을 실전같이 하고 실전은 훈련같이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전과 훈련은 그 긴장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 네 머릿속에서 실제를 그려가면서 빡세게 훈련에 임하란 말이야. 제 아무리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일단 정신 상태나 상상력이 거기까지 결코 미치지 않습니다. 6.25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에게 전쟁을 대비하라는 것과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전쟁도 이제 기억도 없고 전쟁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대비하는 것과는 그 수준이 상상 이상으로 다를 것입니다. 하물며 평소에 사회에서 게임만 하다가 온 어떤 병사는 자기가 헤드샷을 맞아도 저기 어딘가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진짜 어떤 전투에 실제적으로 투입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막 총알이 빗발치는 막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막 이거 맞는데 피가 막 철철 나고 아프기는 정말 사정없이 아파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수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전쟁 전투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임무를 마치고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평상시에 받는 훈련이 어떻겠습니까? 이전과는 확실히 달리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 제대로 안 받는 사람들 보면 어떻겠습니까? 막 한심해 보이고 막 그러겠죠.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이 바로 그런 겁니다. 뭔가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말로만 들었죠. 그전까지는 얘기로만 들었죠. 그전까지는 상상으로만 했죠. 그러나 고난이 이제 그렇지 않은 겁니다. 실제적인 전투예요. 신앙적으로 모든 것들이 뼈저리게 실감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진짜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성격과 비슷한 예가 고린도후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진지해졌고 자신의 무죄를 더 증명하게 되었고 어떤 것에 대해 더욱 분노를 느끼게 되었으며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간절히 바라게 되고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 이러한 유익들을 우리에게 줬다. 실제적인 뭔가 이전과는 다른 뭔가 정말 여기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어떤 경험들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 그렇듯이 그리스도로 겪는 고난 역시 이전에 그냥 생각으로만 그쳤던 모든 것들이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막 회개가 나와요. 막 어떻게든 내 모든 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어가지고 정말 불쌍히 여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최대한 불쌍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막 울지 말라고 해도 울게 되더라고요. 저 길거리에서 그 무릎 꿇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골목길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바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 목사님이 대단한 청년이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대단한 청년이 아니라 죄 많은 지은 청년이라 거기서부터 교회도 못 들어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그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온전히 제거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력하고 생생하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더욱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 강력할수록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훨씬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전과도 더 친해지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고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게 왜 복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뒤에 문장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다라는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신다. 원어로는 쉬신다 또는 쉬게 하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그냥 쉬고 계셔도 우리는 정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아무리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있어도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맥상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즉 우리에게 매 순간 회복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목적이라면, 우리에게 그냥 참 평안을 주실 목적이라면 그냥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자체를 가져가시면 될 일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려면 고난을 그냥 다 빼가시면 되지 왜 우리를 고난 당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앞서 고찰한 고난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여러 영적인 도전과 교육들이 있는데, 그러한 유익들을 그냥 가져가 버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필수적인 영적인 유익을 다 누리고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다 받기까지 지치지 않도록, 그 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힐링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을 쉬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지치지 않도록 힐링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이 정말 은혜롭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에 대해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설령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 부족한 상태이고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볼 때에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보지 못하고 아직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내 민영은 연약해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찬양을 더 고백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고난 자체만 보고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단언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주님의 쉬게 하심, 할렐루야, 주님의 힐링, 주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면서 신앙의 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한 빌 게이츠의 그 종교가 무엇인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여하튼 그래도 그가 무언가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며 통찰한 바는 매우 영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글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먼저 말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그랬으면 막 따지고 들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막 그렇게 막 여론 부추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빌 게이츠가 얘기하니까 막 다 퍼나르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고, 제가 먼저 말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 게이츠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뭔가 이처럼 위대한 영적인 통찰을 얻었는데, 선하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난 앞에서 그저 불평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빌 게이츠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이 거대한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위대한 교정자로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지금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그저 무작정 불평으로만 마감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위대한 통찰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겪는 고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뜻밖의 축복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겉으로만이 아닌, 상상으로만이 아닌 진짜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이라는 곡입니다. 주의 이름 찬양, 제 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백인 것 같아요. 신나는 템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도 주님을 찬양하겠지만 가는 길이 험하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해도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는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선포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 주님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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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큰 불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라면 끓여 먹을 정도의 그냥 그러한 불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녹여버릴 것 같은,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불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가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인데 하나님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이후에 교회 세대를 든든히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청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저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아버지 하나 얻었던 그냥 신앙의 유산만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는 담대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큰 신앙의 행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어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핍박과 고통과 조롱 속에서도 주님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자랑스러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번 어려움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직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통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 부모님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어려우시다 그냥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국의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또 세계적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빨리 종식되고 다시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들 하나님 살펴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 고난 자체를 가져가시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힐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우리 교사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경제의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주님 우리 한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한떨기 꽃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나은 교훈과 유익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소금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 우리가 안 들어봤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인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적용하고 또 뼈저리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한 뼘 더 성숙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와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사부 예배가 환원되는 이 정말 기적 같은 시간에, 이 기쁨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